15장 2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알죠, 그죠? 가나안 여인의 딸, 병행기절인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전혀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방 여인이고 구원받지 못할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을 오늘 아침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2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은 참 우리에게 찔러주는 말씀이 참 크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야박하다라든지 혹은 이 여인의 믿음이 참 놀랍다라든지 그런 것들 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결론을 바르게 가져야 되는데 내가 이 여인이다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볼 적에 이런 여인도 구원받네 라든지 그래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이런 영 아닌 여자라도 이렇게 간절히 원하면 구원을 주시는구나. 역시 우리 예수님은 최고야. 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상실한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에게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21절에 예수님은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유대인들이 볼 적에는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경건한 유대인들,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들은요, 이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들은 어떤 부정한 것을 보면 피합니다. 접촉을 아예 안 하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문둥병자 예수님 산상순 마치시고 8장에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을 바로 만난 사람은 문둥병자거든요. 이게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는 상상을 못할 일인 거예요. 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고 메시아라면 이 문둥병자를 보면은 호통을 치고 물러가라 그러고 부정하다 그러고 자신의 정결을 딱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내고 그걸 이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부정한 것, 잘못된 것,
계명에 어긋나다 싶은 거는 아주 철저하게 탁탁탁 접근도 못하게 하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런 많은 그런 이 죄악 세상에서 나를 딱 이렇게 차단을 하고 아예 그거는 이렇게 단절을 하고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 악한 것, 그죠?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해결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예수님과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차이입니다. 그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확인하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피함으로 가까이 가지 않음으로 자기를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기를 지키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제압을 해버린 거죠. 문둥병자도 완벽하게 낫게 하고 그 당시 문둥병자는요 천병이라 그랬어요. 하늘이 내린 저주의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때 이건 나을 수도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해결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망에 속한 것, 부정과 죄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전부 다 제압을 하시는 거죠. 그 귀신 들린 자들도 이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그러면 부정하다 그래가 아예 피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서 제압을 해버리고 쫓아내버리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와 붙어서 승리를 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21절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유대인들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볼 적에는 어림도 없는 소리거든요. 이방인과의 접촉 이거는 아닌 거죠. 개돼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같은 족속이었지만 이렇게 이방인과 접촉으로 해서 통혼해서 이렇게 오염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예 딱 단절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죠?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이방 지역으로 가십니다. 이게 앞으로 이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몰라요.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르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우리의 이 참 잘못된 것, 죄악성이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딱 내 입맛에 맞도록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거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이름이 증거되고 온 땅에 사람들이 전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이런데 딱 우리 스스로의 담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내용을 봅시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러니까 전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22절에 가나안 여자 이 말에서 벌써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은 고기를 두 번 저어버립니다. 가나안 그럼 벌써 이거는 택한 백성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자 이러면 이건 죄송합니다. 여자는 이때 사람 수에도 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다 이거죠. 저 사람은 아예 그냥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 말이 이 가나안 여자 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지경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왜? 자기도 자기 그걸 알아요. 함부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접촉을 할 수도 없고 유대인들이 아예 다 거부를 해버리니까 이방인하고는 접촉을 아예 안 하니까 그러다 자기는 여자의 몸으로
이방인이면서 여자의 몸으로 예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죠. 이 장면 보니까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죠. 전에 그 두 소경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냥 소리를 지르죠. 근데 이 당시 소리를 지르는 거는 조금 상황이 조금 달라요. 뭐냐 하니까 그 소경들은 앞을 못 보니까 예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찾아가고 싶어도 못 찾아가고 이러니까 소리를 지른 거죠. 그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하기야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나설 자가 있겠습니까만은요. 그 어떤 형편처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되죠. 아니 계신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꼭 예를 들어서 여기 와야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라든지 뭐 성전에 교회에 와야만 뭐가 된다든지 이러면 참 예를 들어서 뭐 병상에 누워 있는 분이라든지 꼼짝달싹 못하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지금 소리를 지른다는 얘기에서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어떤 형편처지 상황에 내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수렁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로 통하는 길은 열려 있다. 이걸 요 소리를 질러 하는 데서 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참 놀랍습니다. 그냥 뭐 예수님 능력이 그래 많으시다고 하는데 내 딸 귀신 들렸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이제 이 정도는 뭐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참 놀랍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겠고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귀한 선지자여 정도로 생각했겠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또 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악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 나 이렇다 어쩔래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절대 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든지 나는 참 아닙니다라든지 이렇게 안 해요. 왜 귀신 군대 귀신 들은 사람이 그 속에서 귀신이 하는 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아는데 아직 우리 때가 멀었는데 왜 와가지고 우리를 쫓아내려 합니까? 이렇게 악다구니를 하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안 해요. 언제 귀신이 마귀가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 안 그럽니다. 교만과 오만과 온갖 이 못된 그런 걸로 폐역한 그런 모습으로 대항을 하고 대적을 하고 대들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본질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린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하면은요,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요. 절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혹은 회개하는 모습이나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모습 절대 안 보입니다. 우리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바리새인 기도하는 거 딱 보세요. 자기 업적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이렇고, 내가 이렇고, 내가 이렇고. 지금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고, 이렇고, 이렇고. 뭐 내만큼 하는 사람이 있나? 이런 식이 되겠죠. 반면에 세리는 고개도 못 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그런데 자신은 도무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에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고 이 소리는 악다구니가 아니고 간절한 신앙 고백이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의 소망을 예수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을 간구를 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해요. 흉악하게라는 이 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귀신 들린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 하는 것을 또한 신앙으로 표현하는 거죠. 어쩌다 보니 귀신 들린 것 같은데 좀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이것이 흉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아는 거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면 뭐 불러오라라든지 뭐 무엇을 원하느냐라든지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데,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침묵이 있는 때가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침묵하십니까? 이때 하고 또 한 분 더 있었어요. 한 분 더 있어요. 뭐냐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죠. 그럴 때 사람들이 뭐 끌고 와가지고 이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아온 여자다 이거 돌로 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 침묵하시죠. 재차 추궁을 하니까 그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돌로 칠까요 말까요? 그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이 심판의 집행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집행자 짓을 하려고 그래요. 누가 뭐 이랬는데 그거 가만 놔둡니까? 뭐 이런 식으로.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베드로가 내가 형제를 몇 번 용서해 줄까요? 한 7번 해 줄까요? 이런 식의 접근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거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다 모내가 시끄러우니까 계속 뒤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이 그를 보내소서는 뭐 두 가지로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딱 걔가 뭐 쫓아냅시다라는 뜻도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저래 하도 저래 사니까 예수님 전에도 소경들이 소리 지르고 할 때 하셨던 것처럼 그냥 능력을 베푸셔서 그냥 빨리 정리하고 좀 조용히 시킵시다 이런 뜻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다음 24절의 말로 봐서는 제자들도 불쌍하게 보이는데 낫게 해주십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24절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래 쫓아보내라. 만약에 안 고치주고 그냥 쫓아보내라 할 것 같으면 24절 말씀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진짜 구원 못 받잖아.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생의 그 기간 동안에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 삼으시고 이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사도로 삼으시고 이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전체 성경을 보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요 말씀을 하시면서 이곳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 말의 해석을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구원자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실 거 아닙니까? 백부장 같은 사람 이방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근데 이미 이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쳐준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을 다녀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 믿음을 칭찬까지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외에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나 어떤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 하는 그런 선포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그게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죠.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말은 했기 때문에요. 이게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처음에 대답하지 않은 것을 무시했다라고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그 다음에 나는 그 이방인에게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하는 이거는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하는 말, 우리는 참 우리의 귀를 의심할 정도의 예수님의 선포가 이어집니다. 그게 26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완전히 이건 무시를 넘어서서 이건 경멸이죠. 근데 맨 처음에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여인이 접니다, 납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와, 예수님 냉담하네. 진짜, 와, 어떻게, 뭐, 안 고쳐지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까지 할 거 있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한다고 정신이 없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들어도 쌉니다. 여기에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를 대속하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찬송해야 될 것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아, 예수님도 보면 냉담할 때 진짜 냉담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응?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일종의 테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이렇게 신앙 고백을 이렇게 유도한다고 해야 될까요? 테스트죠. 이 예수님이 하시는 테스트는 깔아뭉개기 위함이 아니라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27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무시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냉담하게 거절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결정타는 아주 경멸하는 말. 내가 왜 저 사람 고쳐줘야 돼? 이 떡을 가지고 자녀에게 줄 건데 이걸 왜 저 개한테 던져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너는 개다 이 말이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 대개의 경우 무시를 한다든지 못 들은 척 한다든지 나는 저런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 않아 이 냉담하게 거절한다든지 이 정도는 그냥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게 있으니까 참자 이래 되는데 그 예수님의 그 26절의 이 말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고 돌아갈 일이죠. 사실은 자기를 개돼지 취급을 하는데 안 고치시면 그만이지 왜 사람 무시하나 당장 거리 안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시를 당해도 싸고 냉담하게 거절을 당해도 그건 당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식한테 줄 거를 왜 저 개 같은 자에게 줄 거냐 하는 그 말 다 맞습니다. 예,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의 기도가 생각나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그냥 납작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귀에 거슬리는 말을 했다. 아니, 뭐 표정만 조금 내한테 좀 이상하게 했다 그래도 그냥 우리는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고 예수님이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요, 이 말하면 당장 발끈하죠. 뭐 네가 뭔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주여 옳습니다. 근데 요 말을 좀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 조금 요거는 조금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 다음에 주여 옳소이다마는 이라니까 또 무슨 시비 거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그 말은 맞는데 근데 일단 완전 수긍 완전 인정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이라고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옳소이다마는 이라니까 쪼개 이렇게 조금 뉘앙스가 말이죠. 좀 그래요. 물론 무슨 이 여인의 그 마음 상태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만요. 주여 옳소이다마는 예수님 말 그 말은 맞는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이런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주님 옳습니다 해놓고 그러나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자기를 완전히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개로 딱 인정을 하는 거죠. 예,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절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자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뭐 구원받는 자의 절대 모습입니다. 구원 얻는 자의 절대 모습. 주님 옳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야지, 복 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이런저런 면에서 아주 열심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한테 내 믿음 보시고 복 주셔야죠. 이런 식의 이 접근은 그 믿음이 아닌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제가 기도할 때 가끔씩 쓰는 말인데, 지금 당장 지옥 한복판에 던져져도 억울할 것도 아까울 것도 없는 존재가 바로 접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구원 얻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마지막 때 모습 그 말씀을 하실 적에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는 자의 차이가 그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언제 우리가 그래 안 합니까 하고 막 눈을 부라리고 달라듭니다. 근데 구원 얻은 자는 보면 너희들이 나를 위해 하나님 뜻을 따라 이렇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이래 했다 할 적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전혀 구원 얻을 만한 어떤 그런 자격도 어떤 일을 한 적도 없는데요. 이거거든요. 우리 거기서 좀 제발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개 같은 나지만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표현이거든요, 이게.
안 고쳐주셔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28절의 음성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근데 나는 그 다음 말이 그 다음 기절이 더 좀 이렇게 소름이 끼쳐요.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자,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했는데 안 고쳐졌어요. 그럼 이 여인은 쇼를 한 거죠. 지 딸 낳게 하기 위해서. 신앙은 쇼가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 자체죠. 이 백부장이나 그 나음을 입은 문둥병자나 오늘 등장하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믿음은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이 주님으로부터 백부장이 칭찬 들었고요. 이 문둥병자가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께 나오는 거하고 그 두 소경이 나음을 받는 거하고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나음을 입는 것, 이거는 오직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입장 한번 해보세요. 이래 안 될 수 있는가? 우리 이제 그 말은 그만하고요. 그 최악의 상황 속에 던져져 있어도 주님 주시는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성경은 그 뒤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이 가나안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 다음 삶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거든. 마지막 날에. 그래서 우리 마지막 날에 놀랄 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분이 없나 소리하고요. 또 하나는 와, 저런 사람도 구원을 받네 하는가. 우리는 저런 사람도 구원을 받았네 하는 말을 들을지언정 저 사람은 어째 없노?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우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기도대로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는 구원의 이유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하려고 하고,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아니다 하는 것을 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여인처럼, 백부장처럼 정말 나음을 입은 모든 사람들처럼 주님을 바로 만나서 바로 깨달아 알고 주님으로부터 내리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기만을 원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